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 성경 1032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32쪽에 있는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지 않고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목회자의 21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어야만 하는가? 기독교의 심볼이 되고 상징이 될 만한 것이 십자가 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말구유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떠올랐던 그 별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초대교회 시대 때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서로 암호로 전해 주고받았던 물고기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 있는데 왜 십자가만 기독교의 상징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십자가입니다. 즉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으신 언약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붙들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떤 이상한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고 다른 것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믿음을 떠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너희들이 어떻게 다른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 성도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직접 못 박히신 것을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인다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일은, 특별히 십자가는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효력과 그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나타나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께서는 우리들의 눈앞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장면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역사, 과거의 역사 속에 한 장면으로 우리 기억 속에서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14년 오늘 4월, 오늘 13일,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생한 기억으로 살아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눕혀놓고 그 손에 대못을 받고 그 발에 못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찡그리시면서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고, 그 뜨거운 팔레스틴의 태양 앞에서 온몸이 타들어가고 입술이 바짝 말라가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진액을 다 쏟으시고 탈진하신 상태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시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가 생생히 살아있지 않으면 그 기독교는 병든 기독교가 됩니다. 죽어있는 기독교가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성공에 취해 있습니다. 세상의 편안한 생활, 물질에 취해 있어서 십자가는 점점 희미해지고 십자가는 점점 보이지 않고 눈앞에 돈과 명예가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생하게 살아나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다시 여러분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고난주간도 없고 부활주일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신자가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를 맞아주고 대신 희생을 해주고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뇌리에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슴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의 추억 속에 묻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임종의 모습을 본 사람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거 2000년 전에 한 역사의 한순간에 있었던 한순간 찰나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계속 되새겨져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적어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치러 주었다면 인간적인 마음에 양심이 있는 사람이어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저는 대학과 대학원 3년 또 그 2년 총 9년 동안을 권사님 한 분의 권사님의 이 장학금으로 지정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의 그 기도와 눈물과 땀과 그 헌신이 없었으면 저는 공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공부 너무너무 갈급하고 힘들었으니까 그 권사님이 늘 생각났고 지금은 이제 그 환경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잃어버리면 저는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늘 제 기억 속에는 제 기도 속에는 그 권사님에 대한 감사가 늘 있어요. 그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전도사님 나한테 이거 갚으려고 하지 말고 전도사님이 나중에 목회하고 또 여건이 되면 주위에 똑같이 힘들어하는 신학생들이나 공부해야 될 학생들 있으면 전도사님이 꼭 그분들에게 갚아주세요. 그게 나한테 갚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떤 모습으로 와서 사역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요 예수님 시대에 쓰여졌던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8세기 전에 쓰여진 예언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만나야 될 메시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아주 실망스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서두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종이 오면 구원자가 오면 참 멋있는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일 것이고 어떤 영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그들의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메시아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마치 마른 땅에서 올라온 뿌리같이
그리고 연한 순같이 힘이 없어 보이고 보기에도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메시아가 온다고 했을 때 그를 아무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설마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성공시켜주는 메시아?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메시아? 어떤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십니까? 얼마나 그분의 모습이 볼품이 없었던지 그 구원자가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도 구원할 것 같지 않게 생겼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해요? 야, 네가 메시아면 한번 너가 너를 구원해봐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구원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 정도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볼품없어 보이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그 장소에 있었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봤으면 아마 여러분도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업적으로 성공시켜주는 CEO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시는 어떤 그런 기복신앙적인 내 물주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었다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너무 볼품이 없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을 살짝 돌립니다. 안 본 척하는 거죠. 너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을 하면 물론 도와주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고개 못 본 척하고 돌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냐면 고개를 돌릴 정도, 보기가 싫을 정도로, 보기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부러운 눈으로, 사모하는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은 굉장히 잘생긴 미남이시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 보면 오빠 부대가 막 따라다닐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간고를 많이 겪었고, 간고가 뭐냐면 가난인,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이건 뭐냐면 이 질병인데 질병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그래서 어떤 분은 몸이 종합병원인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 안에는 정신과 내과, 외과 다 있습니다. 피부과도 있습니다. 자기가 많이 병을 겪어서 자기 병을 어떤 분은 의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근데 또 많이 한다는 것은 많이 아픈 분을 경험한 것이죠.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어서 오랫동안 그 병을 수발하다 보면 그 병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입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의 생애를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가난과 질병이 늘 따라다녔던. 여러분, 예수님 굉장히 가난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닮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저께도 집사님들과 모여서 교제하는데 목사님들이 경호원들 수명을 데리고 다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까만 양복 입은 선글라스 낀 경호원들을 10명씩 대동하고 다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그 보통 사업하는 사람도 타기 힘든 그 밑자가 들어가는 그 외제차를 타고 다닐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셨냐면요, 예수님의 가정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비둘기를 드렸대요. 비둘기. 여러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이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있는데, 소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제물로 드리는 거고, 양은 중간. 너무너무 가난해서 드릴 게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정은 비둘기를 드렸대요. 그럼 얼마나 가난하셨던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하셨죠. 그리고 늘 예수님에게는 병든 사람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해 주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성공한 사람들보다 실패하고 가난하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환영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의 아픔을 가진 분들, 건강에 실패한 분들, 사업에 실패한 분들, 도덕적으로 실패한 분들일지라도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 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내가 성공한 자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나는 아픔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왔다. 그런 사람들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실패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바로 이 실패하고 아픔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셔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하고 행복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내 인생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의 은인 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정말 그 안에서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영혼의 성공을 거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고 돈이 많으면, 그리고 성공하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건강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성공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면 점점 주님을 떠납니다. 이상하게. 돈이 생기면 그 돈 가지고 쓸 일이 많아지니까 점점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정말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내 건강을 쓰지 않고 건강 가지고 이상한 데 씁니다. 놀러 다니는 데 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거 다 잃어버리면 이게 내 인생의 본질이 아니구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가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이 말에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과장법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많다는 것은 주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돈이 많아도 그거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공했어도 성공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올라가셔도 절대 그 위치에 의지하지 마시고 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주님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생의 모든 아픔과 실패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분들을 알고 이해하십니다. 주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건강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 사업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 도덕적으로 실패한 분들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아픔과 문제를 내려놓는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대리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은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나쁜 사람들 다 물리치고 나쁜 나라들 다 정복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구원의 절정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자들, 저주받은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구원의 절정이었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 죽음이 구원의 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이 소나 양 데리고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사망, 죽음 외에 다른 걸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죄 지으면 그것은 죽어야지 해결이 되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죄 지을 때마다 죽는다면 아마 여기 있을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셨냐면 너를 대신 죽어줄 양을 데리고 와. 그래서 그 양이나 소를 데리고 와서 그 머리에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직접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온 죄가 이 양에게 다 가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죽이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가축들은요, 집에서 길리운 거여야 되는 거예요. 가축들은 소나 양이나 집에서 키우다 보면 뭐가 들어요? 정이 들죠. 강아지도 정 들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강아지 키우다 잃어버렸는데 마치 애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 마음의 상실감이. 그래서 저도 전단지 붙이고 다니고 그랬다니까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그 이후로 개 안 키웁니다. 여러분, 집에서 내가 그렇게 가족이죠. 뭐 이 시대에는 더. 그 양을 데리고 와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양이 죽는 걸 보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지면 누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죄를 지으면 소나 양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경찰서에 소나 양 끌고 와도 아무것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경찰이 와서 수갑 채워 잡아가고 그 죄가 인정되면 그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붙들려 가셨습니다. 신문을 당하시고 두들겨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나중에는 그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때문에 못 박혀 죽는데, 자기 때문에 침뱉음을 받는데, 그 예수님 보면서 왜 예수님이 죽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저분이 왜 죽는 거예요 도대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저렇게 가난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저렇게 병자들을 달고 다니시는지,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시는지, 나중에는 붙들려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한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마 운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아니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저렇게 고난당하는 것 같아, 징계를 받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을 대신 당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다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한 건데 우리는 마치 구경꾼처럼 그걸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많아요. 왜 죽으셨지? 왜 십자가에 왜 죽으셨지? 바로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죠. 저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부는 갈라지고 혀는 바짝 달라붙어 있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혔고 머리에는 이 가시면류관을 깊이 씌어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그 온몸이 타들어갔습니다. 병을 치료해 주는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질병의 값을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한 사람의 죄의 짐도 무거운데 이 모든 사람들의 죄의 짐을 그 예수님이 그 연약한 육체에 짊어지고 가셨으니, 그 정신에 짊어지고 가셨으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계속 쓰러지십니다. 그건 나무 십자가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계속해서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짊어지신 그 짐을 가지고 짊어지고 그거 십자가에 의해서 다 갚으셨습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받은 고통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찔리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육체적인 고통, 그가 상하고 징계를 받은 것은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이 온통 혼합된 이 고통의 종합 선물 세트.
예수님께서 많이 맞으셨습니다. 뼈가 보일 정도로, 피부가 다 갈라질 정도로 채찍에 맞으셨고, 그냥 찔려서 찔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두 팔에 남자 몸무게 70kg를 매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육체적인 극한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고통이 고통스러우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른 길이 있다면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잘못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니까 십자가에 하나도 안 아프게 매달려 계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는 신적인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00% 인간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못 박혀 있어도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육체적인 고통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의 고통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면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아마 그 욕 듣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 여러분 중에서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굉장히 순하신데 운전할 때 보면 난 크리스찬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침을 뱉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거 참으실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말을 듣고 하면 마음이 상한데, 가장 마음이 상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또는 내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불순종적인 말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함부로 얘기할 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깊이만큼 더 고통스럽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해서, 다른 이유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는데, 그 사랑하기 때문에 온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조롱하고, 네가 무슨 메시아냐, 한번 내려와 봐라, 비웃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더 고통스러우셨던 것은 사람들에게 당하는 모욕이야 얼마든지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였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대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번도 분리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창세전부터 늘 함께 계셨던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 상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아버지와 떨어져야 돼요. 이 고통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견딜 수 없는 것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아버지와 떨어져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반, 확신반에서도 배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주님은 견디기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음으로 버림받는 그 느낌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시고, 영적인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등에 채찍이 내려쳐서 예수님을 때릴 때마다 신기한 것은 우리의 상처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마음을 상할 정도로 모욕과 치욕을 당할 때만, 예수님이 마음을 상할 때마다, 마음이 상해서 썩어 문드러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우리에게 평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돈을 갚아주거나 누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평생 그 고마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자신이 대신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절대 그분의 고마움 잊지 않을 거예요. 평생에. 심지어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걸 잊는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기를 누리고 돈 버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보면서 나의 고통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래 좋은 데 많이 다니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대신해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내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을 포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의 죽음을 잊지 않도록 믿는 것을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양은 순하지만 고집이 셉니다. 한번 가야겠다고 생각하면 앞에 뭐가 있든지 갑니다. 계속 갑니다. 철조망이 있든지 낭떠러지가 있든지 계속 갑니다. 직진만 계속합니다. 제가 운전하다 보면 요즘엔 초보 운전자들 뒤에 써놓은 거 보면 2시간째 직진 중 뭐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냥 계속 갑니다. 뭐 앞에 뭐가 있든지 상관 안 하고 계속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모두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억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축복도 받게 하셔서 나중에 어떤 받은 축복보다도 이 축복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아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분들 보면 대부분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할렐루야 하고 나온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대부분은 어떤 뭔가의 힘에 이끌려서 그냥 떠밀리다시피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왜요? 스스로 안 나옵니다.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환경을 이용하시든지 사람을 이용하시든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시련이 오는 것은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입니다. 내가 왜 시련이 오고 왜 고난이 오느냐? 내가 자꾸 주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니까.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내 환경 의지하고 내 통장 의지하고 내 자녀 의지하고 내가 뭔가 자꾸 다른 거 의지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런 거 한순간에 고난으로 이 하나님 물질을 싹 거두어 가시면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내 통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준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종이 고난받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해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명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그 다음부터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악을 씁니다. 왜 안 믿어주냐고. 나는 결백한데 왜 안 믿어주냐고. 그게 보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당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아들이나 딸이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 자녀의 잘못을 자기가 다 감당했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사람들이 아무리 모욕하고 아무리 한번 말해보라고 그래도 말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담당했으니까. 오늘 주님의 모습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절대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용히 끌려간다. 눈물을 흘리면서. 소나 양은 제물로 쓰여지는 짐승들이잖아요. 가축이잖아요. 소나 양의 특징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눈물만 흘리지 울지 않는, 시끄럽지가 않아요. 만약에 돼지를 제물로 쓰면요 온 동네가 다 시끄럽습니다. 이 돼지 멱다는 소리.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살던 동네는 굉장히 이렇게 가난한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 도살장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을 깨우는 소리는 닭 소리가 아니라 돼지 소리로 새벽을 깨운다. 이 돼지가 그렇게 시끄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개를 제물로 바쳤다고 생각해요. 아마 온 동네가 시끄럽도록 지저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한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모욕을 주고 때리고 하는데도 변명 한마디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조용한지 아세요? 목자를 믿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데도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자기 주장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대놓고는 못하고, 저분이 십자가를 잘 모르는 분이구나. 저분이 십자가가 뭔지 아직 잘 모르는, 십자가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있구나.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요 아무 말씀 없고 7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상의 7원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 6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매달려 계시면서도 억울하다, 분해 죽겠다, 그런 말씀 한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속건제물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까지 아무 말씀 없으신 것을 속건제물로 받으셨대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테스트는 뭐였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막 억울하다, 원통하다, 분하다, 그리고 같이 욕하고 같이 저주하면 그 십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말씀 없으셔야 돼요. 주님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합격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속건제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죄를 다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테스트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테스트는 바로 말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중요해요.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 없어야 돼요. 십자가 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 거칠어지고 그거 십자가 지는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패스 못합니다. 합격 못합니다. 침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당하셔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아니더라도 기쁨까지는 안 간다면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은혜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회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수고에 대해서 만족하셨대야.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 고통을 당하시고 만족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만족이 뭐예요? 불만족에 완전히 모든 게 불만족이죠. 고통당하면.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만족하셨더라.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를 겪습니다. 어떤 분은 10시간, 우리 고우리 집사님은 가자마자 낳았지만 굉장히 은혜지만 어떤 사람은 10시간, 저희 집사람은 18시간,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술하자, 안 되겠다. 여자들은 위대한 거예요. 지금까지 참은 거 아까워서 수술 못 하겠대요. 그 18시간 동안 옆에서 그 진통을 하는데 저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날 사역이, 제자훈련이 밤 12시에 끝나서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와서 새벽 4시에 양수가 터져서 병원 갔는데 마음은 그게 아닌데 계속 눈꺼풀이 내려와가지고 옆에서 졸았죠. 지금까지도 그거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힘든데 옆에서 졸았다고. 그런데 이 18시간 동안 진통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옆에서 조그만 녀석이 꾸물꾸물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 그 18시간의 진통의 고통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다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만족이 되면 또 낳자고 그러겠어요. 둘째는 16시간 진통을 했는데 낳고 보니까 이게 너무 이쁜 거야. 아이들. 이 아이를 보면서 셋째를 또 저는 그걸 보면 우리 어머니들은 참 대단하세요. 저는 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그 고통을 못 견딜 것 같아요. 거의 죽을 수도 있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고 그 새 생명 태어난, 내가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는 것은 내 고통과 내 수고를 통해서 이 생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서도, 그 고통을 당하시고도 끝까지 그 고통 속에 죽어가시면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왜요? 내 고난과 이 수고를 통해서 너희들이 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교회는 늘 장례식장 분위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영광으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셨다는데 바로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종려주의를 시작해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드립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은 무슨 절기냐면 우리가 슬퍼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교회는 늘 장례식 분위기입니다. 늘 슬퍼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뻐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정죄해야 됩니다. 너 엄마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웃어? 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느냐 하면 바로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보낼 때 단순히 슬퍼하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는, 죽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아직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 고집, 예수님 믿어도 이거 쉽게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용광로 속에다가 막 불을 지피면 그때 이제 그 금 속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져나와서 순금만 남아서 이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빼지 않고 우리가 이 고집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가 스스로 죽지 않으니까 죽을 환경에 놓아서 우리의 삶의 불순물을 다 빼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재미와 성공과 명예와 돈에 취해서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신앙을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서 이 땅에서 교회가 세상적이다라는 이 말처럼 정말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세상적이다. 목회자가 제일 죄가 많습니다. 이 목회자가 제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영광을 회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 하나 붙들고, 오늘 이번 새벽 기도의 주제 구절이 내가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남의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거기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는 모습이.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구경꾼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임하는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는 실제적인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아픔과 고통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